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고린도후서 1장 23절에서 2장 4절까지 있는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23절에서 2장 4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증언하시게 하노니 내가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내가 다시는 너희에게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아니하기로 스스로 결심하였노니 내가 이같이 쓴 것은 내가 갈 때에 마땅히 나를 기쁘게 할 자로부터 도리어 근심을 얻을까 염려하며 또 너희 모두에 대한 나의 기쁨이 너희 모두의 기쁨인 줄 확신함이로라. 아멘. 바울이 복음 전도하는 데 있어서 아주 힘들고 어려웠던 것들 중에 하나는 바울을 쫓아다니면서 이 율법사면서도 시브리인이며 바리새인이었던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바뀌어지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에 관하여 같은 동족인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이 바울을 아주 쫓아다니면서 힘들게 했던 일들, 그것을 우리는 이미 많이 익히 들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이 고린도 교회에서도 나중에 이제 등장하지만 거짓 목자들, 그리고 거짓 선교사들, 그리고 그 거짓 교사들, 그리고 유대인들, 이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은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율법에 어긋난다고 해서 끊임없이 속이고 끊임없이 반대하고 그리고 충동질해서 하나님 말씀을 바로 세우지 못하게 했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같은 동족이라고 하는 이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고 시브리인들이고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바울은 처음에 아덴에서 우리 그 사도행전 18장 1절에 보면 바울이 아덴에 있다가 고린도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이제 다시 1차 전도 여행 때 나와서 여러 곳에 복음을 전하는 과정 속에 이 고린도 교회가 믿음으로 잘 성장하고 하나님 많은 은사를 받고 하는 중에 거짓 교사들이 와서 또 유대인들이 와서 율법을 전하면서 바울이 전한 복음을 완전히 또 잘못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두 번째 가려고 했었는데 고린도 후서 이제 7장 이제 8절에 가면 나오는데 두 번째 가려고 했는데 두 번째는 바울이 들어가지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가 복음을 듣고 잘 성장하다가 거짓 교사들로 말미암아 분파가 생겼죠. 파벌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고 세상 것들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그리고 세상 문화가 교회 안에 들어서 막 들쑤서 가지고 결국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두 번째 들어가지 못했어요. 들어가지 못해서 조금 화가 났습니다. 화가 나서 에베소에 머물러 있으면서 격한 편지를 쓴 것이 아마 역사적으로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근데 역사적으로 기록이 됐는데 그 편지 내용은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런데 바울이 이제 고린도 후서 이제 7장에 가면 그 말이 나오는데 내가 이런 격한 마음으로 편지를 너에게 썼는데 그 편지는 어떻게 되는지 몰라요. 그리고 나중에 바울이 그렇게 쓴 편지에 대하여 좀 후회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가 너희에게 근심되지 않게 되기를 원한다. 이런 일이. 그러니까 이게 역사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 역사적인 배경 속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좀 보면 조금 더 이해가 쉽죠. 왜냐하면 보세요. 내가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증언하시기로 하노니 내가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아끼람이라. 그러니까 복음을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는 이런 바울과 바울 일행들은 그 어떤 환경 속에서도 믿음으로 또 복음으로 일어서기를 원해요. 그런데 세상에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계속 마음을 충동질하니까 바울을 반대하는 자들에게 있어서 오히려 바울을 옹호하고 바울을 같이 복음을 따르던 사람들에게 상처가 될까, 이게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의미는 다시 또 말씀드리지만, 내가 있어서 내가 모든 것은 가하지만 내가 모든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게 아닙니다. 내가 모든 것을 하는데 모든 걸 다 가하고 유익하지만 그것이 다 모든 사람에게 덕을 끼치는 게 아니라는 이 사상은, 이 바울의 고백은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자기가 할 수 있다고 해서 남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던 것 중에 하나예요. 이제 그런 마음을 지금 바울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알고 기쁘게 하며, 그러니까 바울이 고린도에 가려고 했다가 마케도니아 사람이 와가지고 우리를 도우라 해가지고 마케도니아 쪽으로 길을 틀지 않았습니까? 이거를 바울을 옹호하는 자들과 바울을 아끼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참 어떻게 보면은 상처받지 않은 좋은 일, 또 싸움이 일어나지 않은 좋은 과정이 됐지만, 그러나 적대자들에게는, 바울을 적대하는 적대자들에게는 오히려 그것이 미끼가 된 거예요. 야, 네가 이렇게 선한 말을 한다고 하면서 오히려 너 스스로도 약속을 지키지 않느냐 라면서 오히려 바울에게는 험담이 되고 만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런저런 면에서, 고린도 교회를 아끼는 면에서 더 자기 때문에 혼란이 일어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사실은 가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두 번째 말하는 것이 24절에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의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라, 이 말을 한 겁니다. 나는 너희를 돕기를 원하고 너희 기쁨이 함께하기를 원한다. 오히려 내가 오히려 이런 것들을 통해서 너희를 주관하고 또 주장하고 너희를 이래라 저래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바울이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얼마나 섬세하게 그리고 얼마나 자세하게 고린도 교회를 권면하고 또 아끼고 사랑하는지를 우리가 이런 아주 세세한 부분에서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자기 때문에 어떤 한 사람도 상처받는 거 바울은 원치 않았고 그런 것을 굉장히 싫어하고 괴로워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갖는 아픔 중에 하나가 이런 겁니다. 나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고 나 때문에 이런 어려운 일이 생기고 남이 상처받고 힘들어하면 이거 어떡하지 하는 그런 아주 믿음을 가진 자들이 믿음을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들, 또 믿음을 가지고 생활하는 사람들을 아끼는 자들의 마음이 늘 이런 마음이 있어요. 나 때문에 상처받으면 안 되는데, 이런 마음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이런 것에 아주 마음이 굉장히 섬세하게 쓰였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또한 그런 가운데 중에서 또 믿음에 서가는 사람들이 있죠.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섰습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권면합니다. 자기를 적대하는 자들이 믿음을 파괴하고 당을 짓고 문제를 일으키지만 바울은 계속해서 권면하면서 믿음을 세워가고 또 그렇게 되기를 바울이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를 보내고 서스텐을 통해서 편지를 보내고, 그러므로 해서 우리의 마음의 감정적인 것들을 좀 다스리기를 원하고, 또 습관적이고 전통적인 율법적인 것 때문에 하나님의 복음을 제대로 모르는 이들에게는 그 복음을 깨우쳐줘서 알기를 원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은 사실 우리 각자가 상당히 중요하죠. 감정에 치우치지 않고 말씀에 근거하는 것은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에는 하나님의 어떤 복음의 은혜를 받고 은혜 충만함으로 어떤 성령의 주도적인 역사를 통해서 나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헬라 문학을 받은 사람들은 좀 지적으로 나아가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오늘날도 똑같아요. 오늘날도 성령 중심으로 해서 막 이런 것도 좀 그쪽으로 나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좀 지식적이고 좀 체계적인 방법을 해서 나가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이 두 가지를 좀 병합하면 참 좋은데 이게 여러분 잘 쉽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 임마누엘 교회는 이 두 가지가 좀 잘 병합이 돼서
성령으로도 충만하고 하나님 은혜가 충만하고 은사가 충만하고 또 그것을 말씀과 지혜로 잘 다스리면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만국교회가 되기를 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바울은 2장에 와서 말합니다. 내가 다시는 너희에게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아니하기로 스스로 결심했다. 그러니까 바울이 두 번째 방문하려고 했을 때 아주 굉장히 아주 환대를 받은 것이 아니고 아주 편파적으로 적대를 받았어요. 그래서 바울이 가려고 들어갔다가 못 들어갔습니다. 못 들어가고 두 번째 편지를 쓸 때 그 편지는 아주 격한 어조로 편지를 썼던 것이 역사적으로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마음을 가졌던 바울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복음을 받은 고린도 교회가 저렇게 적대자들 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 또 바리새인들 거짓 교사들 때문에 저들의 마음이 막 흐트러지는 것을 바울은 너무나 마음 아파했어요. 너무나 마음 아파하고 또 반면에 자기를 오해하고 그 오해하는 것 때문에 생겨지는 문제 이런 것들로 다른 그러니까 나를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근심이 될까 아주 조심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을 느껴질 때는 아는 자가 여러분 손해보는 겁니다. 아는 자가 손해보고 가진 자가 손해보고 깨달은 자가 여러분 손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믿음으로 추스린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근심하게 한다면 내가 근심하게 하게 한 자밖에 나를 기쁘게 할 자가 누구냐. 그러니까 바울은 누구도 자기 때문에 근심되는 것 원치 않습니다. 어떤 한 사람도. 그렇다면 내가 그 근심한 자를 빼어놓고 내가 기쁘게 할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행동, 믿음의 사람들의 어떤 신뢰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나도 모르게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고 또 그로 말미암아 믿음을 잃어버리게 만든다면 그런 것은 우리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럴 수 있고, 그죠?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의 어떤 몸가짐, 태도 뭐 이런 것들은 꼭 나만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내가 마음으로 행동으로 잘 준비해야 될 것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3절 4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같이 쓴 것은 내가 나아갈 때에 마땅히 나를 기쁘게 할 자로부터 도리어, 그죠? 마땅히 기쁘게 해야 자가 되고 그를 그렇게 맞이해야 되는데 도리어 그게 근심을 얻을까 염려함이는 거예요. 오지 말았어야 되는데 왜 오셔가지고 저런 고통을 받나 막 이런 거죠. 아우 그냥 오지 않았으면 더 오히려 감사할진데 이런 겁니다. 또 너희 모두에 대한 나의 기쁨이 너희 모두의 기쁨인 줄 확신하도록. 그러니까 바울이 기뻐하는 것만큼 바울을 옹호하는 자들은 기쁨이 충만하겠죠. 확신하죠. 하지만 적대자들 앞에서는 오히려 그것이 화로 변가되고 오히려 더 문제를 일으킬까 봐 염려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에게 썼노니. 그죠? 이게 이제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편지 첫 번째 가서 복음을 전한 것도 또 고린도전서를 에베소에서 쓴 것도 다 너희를 정말 사랑하고 잘 믿음으로 세우기 위한 건데 오히려 그게 근심이 되는 것은 바울이 원하지 않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말로나 행위로나 또 어떤 삶의 모습으로서 우리가 기쁨을 나누는 일에 우리 같이 갔다면 그것을 인하여 적대자들이 있고 반대자들이 있을 수 있죠. 왜? 100사람 모든 사람이 다 나를 좋아할 수는 없으니까 그것을 믿음으로 잘 추스려서 다시 견고함을 세우고 같이 협력하는 그런 믿음의 마음. 여러분 우리가 좀 남을 보살피고 있고 또 보살펴 줄 아는 그런 믿음의 마음으로 여러분 한날 한날을 조금씩 우리의 믿음을 성숙하게 나아가는 또 생각의 폭을 좀 넓혀가는 믿음의 폭을 좀 넓혀가는 이런 한날 한날의 삶의 믿음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